하나님의 귀하신 생명의 영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떠났던 아담과 하와는 결국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는 내용으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성경에 귀하신 언약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생명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좀 귀담아 들으시고 소중하게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으면은 우리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영생을 사는 길에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귀하신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사망책에 기록된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생을 얻게 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우리는 쉽게 지금까지 그냥 예수 믿으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거야. 예수 믿고 우리가 물세례를 받고 나면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서 이렇게 인식만 하고 지나쳤던 그 내용들을 오늘 좀 세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입니까? 산자의 하나님입니까?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왜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가? 그 내용의 말씀의 의미의 뜻이 창세기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생명의 기운을 집어넣습니다. 그 기운을 집어넣으니까 생명체가 되는 사람이 됐어요. 흙덩거리가 죽어있던 그 생명이, 죽어있던 흙덩거리가 하나님의 생기, 살아있는 기운을 집어넣으니까는 생영의 사람으로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갔던 그 흙에다가 다시금 생기의 기운을 불어넣게 되게 되면 부활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적인 내용에 구속사가 함께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지금 살고 계시는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죽은 자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왜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그분은 살아있는 영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보고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내용의 단어의 의미의 뜻은 결과적으로 영원토록 산다는 뜻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가복음 12장 27절에 보면은 마가복음 12장 27절의 말씀을 봅니다. 마가복음 12장 2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내용의 말씀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을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죽으면 어떻게 부활되느냐 하는 내용을 다루는 가운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영을 우리 사람에게 불어넣어주면 우리가 죽었던 영혼도 사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요한복음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은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난다 그러잖아요. 그 살아난다고 하는 의미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깨달아야 돼요. 살아난다고 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귀하신 생명의 영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영과 진리를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했고, 영과 진리를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걸 예배를 받으신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그 생명의 진리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이 있어요. 이 지구상에는 어떤 내용의 영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생명의 살아있는 영이 이 자리에 지금 공간 안에 같이 함께 있고, 사단 마귀라고 하는 내용의 사망의 영이 함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깨달아 그 귀하신 생명의 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의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고 하니까 하늘나라를 가자면 거듭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고 난 후에 거듭 태어난 방법을 갖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 내용을 니고데모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냐 할 것 같으면, 너희들이 바람이 눈에 보이느냐? 바람이 임의로 불 때 물체는 흔들리는데 바람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귀한 신의 성령도 너희들에게 그렇게 임하게 되게 되면 거듭 태어난다는 말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공간 안에도 하나님의 귀하신 생명의 영이 운행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하고 계시다. 그걸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냐, 그게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느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거냐, 이런 내용이 지금 좌우의 생명이냐 사망이냐 하는 내용의 논리가 지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흙으로도 당신의 모양인 사람의 이제 지금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의 몸으로 만들었어요. 육체를 갖다가 빚어놓고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랬더니 무슨 내용이 됐어요? 살아있는 생명체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 내용 가운데 무슨 말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면, 거제 나사로로 간 사람이 죽었습니다. 나흘 반이 돼 장사 지내면서 냄새가 나고 썩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하는 아들이 살아계신 생명의 영을 갖다가 불어넣는데,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속에 흙덩거리였던 흙덩거리에게 살아있는 생명의 영이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지금 배를 둔겼던 그 모든 내용을 가지고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그만큼 그런 내용의 시청각 복음을 보여줬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보면서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문자적으로 이 성경만 보려고 하니까 아직도 하늘나라 가는 길이 멀다 그런 말이에요. 그걸 보고 말하는 내용들이 외치는 자만큼 많은 생명수가 많았다는 거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 뭐냐고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던 그 내용 자체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거부한 거예요.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어. 생명과 따먹으면 영생해. 그래서 생명이라는 단어가 있는 건 여러분 유의하셔야 돼요. 생명 과일을 먹으면 계속 살아. 그리고 하나님 보좌로부터 나오는데 생명수 강물이 흘러. 그거 마시면 영생해. 그런 내용이 무슨 말인지를 잘 깨달아야 돼요. 오늘 제가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영인 생명력에 대한 내용의 진리인 아담아, 나는 너에게 언약을 정하는데 너희가 에덴 동산에는 모든 과일은 임의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그러니까 그 내용의 의미는 하나님은 거부했다고 하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거부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생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사람을 만들어놨는데 그 생명의 영의 진리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을 거부한 거야. 그러니까 결국 무슨 사람이 돼버렸어요? 육체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잖아요. 그래 흙덩어리만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3장 9절에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다면 너는 영생의 길에 가서 영원토록 살아야 돼. 이 내용이 하늘과 땅 차이를 지금 벌어지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그렇다면 내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되잖아요. 이런 내용과 마찬가지로 성경의 그 모든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잘 살펴놓고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의 말씀 자체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오묘하게 설명을 하고 계신지 그 내용의 뜻을 알게 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성경을 보면 내 자신의 심령이 살아나요. 저나 여러분이 나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살아있는 운동력 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만을 증거하고자 원하고 지금까지 왔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참되게 받아들이고 믿는 믿음만 가지게 되면 여러분들 속에 어떻게 돼요? 생명의 영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어놓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었던 그 내용이 생기라고 하는 내용은 살아서 움직이는 영이야. 살아서 움직이는 영을 집어넣어 준 거야. 그럼 우리들 속에 지금도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의 진리를 갖다가 외쳐 증거하게 될 때 맞습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내 속에 생명의 영을 불러들이는 거야. 그래 되면 내 속에는 심령의 영혼이 소생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 태어나게 되는 그 내용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 내용의 모습을 보고 빛이라고 표현하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큰 빛을 보았다. 이런 내용의 말씀이 뭐냐? 생명체가 지금 운동 있게 움직이는 내용의 역사를 지금 태동하는 내용의 뜻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내용의 말씀을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심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수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에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에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 빛이 무슨 빛이라? 생명의 빛이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성을 얻는다는 거야.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내용이 누구냐? 예수님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사망의 땅과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느니라. 이 내용의 빛이라고 하는 내용을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로 말씀하시냐? 예수님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어요? 아닙니다. 제가 요한복음이 아니고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 빛이라고 하는 내용의 자체를 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1절부터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시면서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른 첫째 날이니라.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빛이라고 하는 빛 자체가 무슨 내용의 뜻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이 빛의 광채를 흑암과 지금 그
납달리 땅에 있는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있는 그 모두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빛이 비쳤다고 하는데 그 생명력 있는 빛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타난 것을 말씀하시게 되는데 그 내용을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는 정확하게 그걸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빛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빛이에요. 그러니까 이 빛은 무슨 빛이다? 생명의 빛이에요. 그래 예수님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서 지금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들이 큰 빛을 보았다 하는 그 빛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인 거예요. 생명의 빛을 갖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생명의 영이 계속 운동 있게 운동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대한 내용의 그 자체 하나님의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다고 하는 빛이 결과적으로 무슨 빛이냐면은 생명의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데는 생명력이 운동력 있게 움직이는 내용의 하나님의 신의 생명력이 있는 빛의 영을 쫙 깔아놓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그 내용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그 내용의 성령의 빛을 비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시냐면은 물 가운데 공창에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시고 하면은 말씀의 뜻대로 그 빛에 대한 영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육지와 땅을 나누라.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그리고 땅은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그런 빛의 생명력이 있는 그 운동력이 있는 그 영이 결과적으로 말씀의 뜻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마음속에 성령이라고 하는 빛의 영이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입술로다가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그 귀신이 어떻게 해요? 말하는 능력에 말하는 내용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들 속에 무슨 영이 계시다고요?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빛의 영이 계시는 거예요. 죽은 자 영에게 이 귀신아 나가. 그렇게 되면 입술에 말하는 대로 그대로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천지 만물이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창세기에 대한 이 내용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들어본 중에서는. 여러분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날고 긴다고 한다 할지라도요, 저도 성경을 알 만큼 아는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걸 체험적인 내용이 신앙속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스의 빛이라고 하는 그 내용의 자체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이제 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4절까지인가 보면은 빛을 보고 말하기를 생명의 빛이라고 말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이요. 그것이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다고 하는 그 생명의 빛인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다? 빛이라. 빛이 있어라 했던 그 빛이라고 하는 내용은 생명의 빛이라는 거야. 그 생명의 빛을 깔아놓고 난 후에 물 가운데 궁창에서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내용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천하의 물은 한 곳으로 모이게 만드는 내용 자체도 생명력 있는 빛에 대한 능력으로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후에 땅에는 심에는 채소와 심에는 열매면은 과목을 내라. 그럼 말씀의 뜻대로 땅에서 솟아올라오는 거야. 앞서 설명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속에 생명의 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그 내용에 성령이 계신 것만큼 여러분들 입술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귀신아 나가. 사업을 방해하고 어려움을 주게 되는 이 방해하는 귀신들 떠나가. 그런 모든 내용을 될지어다 외치는 내용의 뜻대로 여러분들의 입술에 권세가 있는 거야. 이런 내용을 갖게 된 내용의 동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영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내 속에 생명력 있게 움직이는 내용의 역사 속에서 입술에 말하는 대로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까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빛으로 천지 만물을 지었다잖아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산자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이름이 기록돼요? 하늘나라 살아있는 나라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그 나라 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그 영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하늘나라에 기록되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놓고 볼 것 같으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70인들에게 이제 권능을 행하고 전도 여행을 보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그랬더니 둘씩 짝을 이뤄가지고 어떻게 돼요? 나가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병을 낫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와서 전도복을 하는 거예요. 70명이 와가지고 아이 주님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라니까 귀신이 막 나가더이다. 아 그러냐?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생명에 있는 사람, 우린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늘나라에 이름이 기록되어 누구의 자녀예요? 우린 마귀의 자녀가 아니에요. 마귀의 자녀 신분에서 하늘나라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생명책에 기록됐단 말이죠. 그러면 아버지가 자식을 먹여 살릴까 안 살릴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만 순종하면 된다고 하잖아요. 내가요 여기서부터 성령을 좀 알고 믿는 믿음을 갖고 하시라고. 왜 죽은 자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래요? 산 자 하나님을 믿으셔야지. 그래야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겨자씨만한 생명체가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도 자국 깨고 하면은 계속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 생명이 계속 자라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떠한 얻으며 큰 것도 이 귀신아 나가 그런 결국 꼼짝 못합니다. 벌벌 떱니다. 여러분들한테 가끔 제가 그런 이야기 하죠. 어드벤 권세들, 점재들, 귀신들 이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지금 제가 자주 가는 데가 어디냐면은 저기 하경본 필수본 산이라고 거기가 아이고 이름이 뭐더라? 거기 이제 사러 갔다가 오게 되면 집이 이제 올라오는 데가 좀 조금 언덕이 졌어요. 그 아파트인데 그 뒷골목으로 이제 아파트 뒤쪽으로 들어오기도 가까워서 뒤쪽으로 올라다 보면 바로 길가에 반지하에 무당이 이렇게 차려놓고 보면 문으로 이렇게 창문에 유리문이 있으니까 이렇게 내려다 보면 어떻게 전부 다 차려놓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저 집 무당 그 간판을 이렇게 부셨어요. 그러는데 거기는 그냥 지나가면서 들여다보기만 했지 내가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거든요. 근데 어느 한날은 제가 알파 문구사에 갔다가 이제 올라오는 길인데 그 왜 노인네가 머리가 하얀데 그 옛날식으로다가 뭐라 그래 이게 쪽돌이 짰다 그러나 뭐라 그래요 묶어가지고 이렇게 비내 찔른 거예요. 그 쪽돌이 짜가지고서 이제 비내를 찧어가지고서는 거기 이제 걸터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거기 저적하고 그 사람이 난 무당인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서 가까이 가니까 그 양반이 노인네가 앉아있다 뻘떡 일어나는 거예요. 뻘떡 일어나면서 군인들이 격려하는 것처럼 쫙 격려하는 거예요. 그냥 씌워서지. 저기 무당이구나. 그 결과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력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의 권세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뻘떡 일어나더니 일어나서 오른손들이 나이가 많으시면 그렇게 격려 절도 있게 못합니다. 근데 이러더니 척 절도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것 봐라 이 무당 맞구나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하시는 신라와 바울이 어떻게 기도하러 가다가 저만한 귀신이 말하기를 이런 지극히는 보시는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는 자라고 따라다니면서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바울이 저만한 귀신들인 그 여인에게 안수 기도와 귀신을 쫓아내줬잖아요. 그래도 점을 못 하잖아요. 그 집 주인이 어떻게 돼요?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와가지고서는 귀신을 쫓아내고 그 점을 쳐고 돈을 벌었는데 지금 돈이 수입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붙잡혀 가가지고 갇히기도 하고 별짓 다 한 거예요. 왜? 그 사람 속에 무슨 영이 계시기 때문에? 생명의 영이라고 하는 빛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하늘나라 이름이 기록된 자야. 하나님의 사역자야. 여러분들은 하늘나라 이름이 기록됐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둠의 권세들에게 굴복당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이 나가. 좋은 말 할 때 나가 계속하면은 벌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 권세자들의 죽은 영에게 사는 사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을 지금 받아갖고 사는 사람,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야죠. 우리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영과 질을 예배를 드리고 오후 시간에 예배 마치자마자 바로 이제 찬송 부르고 복음 전가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게 되면 성령의 불이 막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내용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가는 생명의 말씀을 지금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속에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의 차이뿐이죠. 그래 내가 세상 소리 하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 소리는 사단 마귀들과 사단 마귀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쓴 책이에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 1000만 권이 넘는 그 도서가 그 책이 있다 할지라도 그 중에서 책 한 권만 있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 책 한 권이 1000만 권에 대한 그 모든 내용을 전부 다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왜? 1000만 권에 대한 그 모든 내용은 인간이 쓰게 된 지식에 대한 책이에요. 살아있는 책이 아니야.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도 보면 뭐라 그랬어요? 전도서에 보면 많은 책을 보면 볼수록 몸만 피곤하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귀하신 성경의 생명력이는 말씀들은 사형수가 감옥에 갇혀서 시간은 책 보는 시간 뺏기고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전도를 받아서 성경책이 뭔가 하고 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생명을 얻게 되게 되면서 천국 백성이 되고 사형을 받게 될 때 집행을 받게 될 때 할렐루야 손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죽게 되는 사건을 보게 될 때 천국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이러니까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삶의 생활 속에 나는 지금 빛의 영이라고 하는 생명력 있는 빛을 받아갖고 좀 살고 있구나.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가 얼마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만져보지도 못했던 생명과일을 하늘나라 가면 먹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 생명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과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 그래.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 그래. 그 물을 마시면 영생하는 거야. 죽음이 없는 거야. 앞서서도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거지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흘 만인데 냄새가 나는데요. 어떻게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귀하신 성령의 기운이 어떻게 해요? 나사로야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죽었던 시체가 생기라고 하는 생명의 기운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가지고 그 덩어리에 들어가갖고 살아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이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냥 무덤 속에다 장사 지내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다시금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부활된 몸으로 나오잖아요. 그대로 어디 수의 입었던 그 옷만 그대로 입고 그대로 살아났잖아요. 이런 영의 원리를 보면 우리는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신 내용의 이 원리와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부터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러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네가 믿을래 안 믿을래? 믿잖아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어떻게 하고요?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네가 믿겠느냐? 아멘 그러는 거야. 그래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는 영원 무궁토록에 대한 내용의 뜻이 생명이에요.
거기에 이름이 기록되느냐 안 기록되느냐 문제인 거예요. 지금은 사망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망의 책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나이가 평균 나이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망의 영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 시간이 가면서 계속 죽어요 살아요? 계속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영생을 얻게 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죽지가 않아. 영원 묵도록 살게 되는 게 생명이야. 그래서 생명 과일을 그래서 값없이 주게 되고, 계시록 2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쳐 그 생명수의 강물을 마시게 되면 영생해. 그러니까 계시록 22장 1절부터 봅니다. 또 그가 수전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여기 강이 무슨 강이라고요? 생명수의 강이에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여기 또 생명이 또 나오죠. 생명나무, 생명수의 강물에다가 나무를 심어놨는데 거기서 과일이 열매를 맺히는 게 생명과일을 맺혀. 그거 따먹으면 영생하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 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세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들어가느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계시록 21장 27절 보세요. 계시록 21장 27절 다 찾으셨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가가지고 영생할 수 있는 길이 뭐냐고 했더니까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나무 과일을 먹어.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영생에 살 수 있는 길이 이거야. 지금 사망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먹고 아무리 좋은 보약을 먹고 아무리 좋은 그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매일같이 죽어가. 평균 나이가 70이요 강간하면 80밖에 못 살아. 지금은 의술이 발달돼가지고 뭐 100세 시대라고 난리치고 보험 들고 난리가 나는데 그래도 죽어. 그런데 영생의 생명책에 하늘나라라고는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영생한다는 내용의 의미 뜻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에 요한복음 5장 몇 절이라 했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24절의 말씀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들은 영생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영생을 지금 얻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놨다고요. 그리고 사망 권세들에게 굴복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참되게 지혜롭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진리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진리만을 전하려고 몸부림치는 내용이 그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진리가 생명이라는 거야. 그 진리만을 바르게 외치고 증거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야.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 그러니까 이런 내용의 뜻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부활되고 난 후에,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고 하다 보니까 내 살을 먹는 자에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하니까, 야, 어떻게 당신의 살을 먹어야 우리가 영생하리까? 이런 말을 어려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 두 사람씩 제자들이 도망가는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 요한 제자들에게 막, 그럼 너희들도 갈래? 이렇게 물어요. 그래. 그랬더니 베드로는 항상 벌써 제일 먼저 나타나서 하는 말이, 영생의 말씀이 계시네 너희로 가오리까. 영생에 살 수 있는 길에 그 영이 계신데, 진리의 음성이 계신데 어떻게 우리 가리까? 이런 영의 말씀을 놓고 볼 때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우리가 성경을 어려운 것만 난점을 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하신 참된 쉬운 말씀을 갖고도 하나님께서 원하신 참된 뜻이 무엇인지를 참되게 바르게 분별하고 외치고 증거할 때 그것이 참된 생명을 주시게 되는 내용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부터 말씀을 볼까요? 6절에서부터 6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부터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계시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내용의 자체는 영생이에요. 영생의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내용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갖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하는 내용 자체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 내용의 사건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을 갖다가 영생할 수 있는 길로다가 호적을 옮겨놔 버렸어. 족보가 바뀌어졌어. 부모가 부정부유를 사랑해서 나를 낳았다 할지라도 나는 사망의 권세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야. 언젠간 죽어야 돼요. 예수님의 젖동생들이 예수님께 설교하는 데 와가지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당신의 동생들이 왔나이다. 당신의 모친도 여기에 왔나이다. 그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누가 내 동생이면 내 형제면 내 어머니라고 하느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야만이 내 자녀고 내 부모다. 내 형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 사단 마귀의 백성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려고 하는 하늘나라에 대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사는 사람이래야만이 내 형제고 내 모친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내용의 말씀들이 우리가 쉬운 말씀 같은데 쉬운 거 아니에요. 성경을 저는 기본부터 기본 밑바탕부터 지금 성경을 파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사망에서 태어나가지고 생명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한 거예요.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한 거야. 그러니까 하늘나라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누구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잖아.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야. 그런데 사단 마귀들이 우리를 어떻게 농락한다는 거야? 야, 덜것 하나 건드리지 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권세를 가졌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그 내용을 갖다가 사용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에게 조그마한 겨자씨를 비유로 말하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만한 생명체만 여러분 속에 들어가 있다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산을 명해서 바다로 옮겨지라 하여도 옮겨진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살아있는 고기는 이제 피레미 같은 것, 메리치 같은 어린 조그만 새끼들라도 거슬러서 물길을 찾아 올라가지만 죽은 고기는 어떻게 해요? 아무리 큰 고기도 떠내려가 버려요. 그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요. 살아있는 사람이라고요. 내 속에는 산영이 계셔요. 생명체 영이 살고 계시다고요. 그런데 그 영의 생명체가 살고 계시는 그 영을 더욱더 장성하게 자라게 지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늘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야. 그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때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남을 죽이고 살리고 하더니 죽이고 살리고 했던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도 다 고치고 해. 너는 왜 못 내려오냐? 이렇게 조롱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내용의 뜻이었었어요? 여러 가지로 기사 표적을 나타내다 보니까는 어떻게? 우리 이제 요한복음의 말씀을 놓고 보면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노권을 만들어가지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을 전부 채찍질하면 내쫓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와서 한다는 소리가 당신이 무슨 표적을 보여주려고 그런 일을 하십니까? 그래? 그러면 저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 바리새인들이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듣죠. 그렇지요? 그러니까 46년 지은 성전을 네가 3일 만에 일으켜? 비웃었잖아요. 그런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3일 만에 부활된다고 하는 내용의 의미의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보면 예루살렘이라고 예루살렘 성 전체가요, 성 안에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없어요. 우리 지금 고양시 같은 경우에 여기도 마주동이라고 하는 이곳에 하나님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엘렌불싱이 성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하늘나라에도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새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별도로 따로 없어. 예배드리는 곳이 없어. 전체가 하나님의 성이 전체가 성전이야. 그걸 보고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어. 그 내용의 성전은 마음의 성전을 말하는 거야. 내 마음속에 있는 성전이라고 하는 집이 무너지면은 너는 천국 못 가.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신앙만 있어도, 생명체만 있어도 성전을 계속 크게 지어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지금 아름다운 참된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길 뭐라 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초소를 예배하러 가느니 내가 초소를 지게 되게 되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금 와서 데려가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살 집을 짓고 계신답니다. 근데 재료가 올라가야 돼.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 못 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초소라고 하는 집을 지을 수 있는 재료를 올려보내야 돼. 그게 뭔지 모르죠? 건축 헌금이든지 하늘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 여러분들 집을 짓는 거야. 남을 위해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 영원 몽도로 살게 될 내 집을 짓기 위한 재료를 올려보내는 재료. 재료를 아무도 안 올려보내고 천국 가보니까 입신에 가보니까 자기 집이 없더라는 거야. 왜 집이 없느냐? 너는 그러면 천국에 올라와서 네 집 찾으려고 네가 집 짓는 재료가 뭐가 있었느냐? 그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생활 속에서 하늘나라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돼서 거기서 영원히 못도록 살려면 우리에게 뭔가 살 집을 준비하러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그 집을 마련해 놓고 너희들을 나 있는 곳으로 오게 한다고 했어요. 근데 가보니까 어디 집이 없어. 야, 너희가 집질 재료를 보내느냐? 참 황당무계한 소리 아닙니까?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다는 모든 내용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분이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요. 하늘나라에 생명책이 있는데 거기는 죽은 자의 책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심판하기 위해서 사망책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가는 것이 영원 무궁토록 살게 된 새 예루살렘 세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명책에 지금 기록됐다고 하는 내용의 말을 갖다가 오늘 요한복음 이제 5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는 이 사건이 그냥 단순하게 말하는 단어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부터 태어난 인생이야. 그런데 다시금 영생할 수 있는 길로 지금 우리를 인도해 놓는다고 하는 내용 말씀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놨느니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교훈과 책망과 바램과 의에 교육한 말씀을 어떻게 해요? 교훈을 받게 되면서 그 나라를 사모하며 소망하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3절의 말씀을 봅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또 참으로 나와 몽회를 같이 앉아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우리 나이가 지금 제일 많이 드신 분이 우리 앞에는 권재 권사님이잖아요. 제일 먼저 나와서 예배 준비하고요. 제일 봉사 많이 하고 희생하지요. 왜요? 이 길이 참된 길인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가 천국 가게 되면 하늘나라 가서 좋은 집에 좀 살아보려고. 그러니 지금까지 생명책에 이름은 기록된 건 분명히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더 충성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더 좋은 집에서 영원 못도록 살겠다고 하는 소망이 있거든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때 가서 왜 집이 내 집은 요 모양이야 이러지 마시고요. 네가 언제 재료 보내준 적 있어?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예교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이름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이 내용의 사건은요, 자다가 깨도 깜짝 놀랄 일입니다. 깜짝 놀랄 일이에요. 우린 지금 죽으면 어떻게 돼요?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살아있는 영이에요. 다시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흙으로다가 콩고물을 갖다 뒤집어 씌워버리면 결과적으로 부활체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티끌 가운데서 우리들을 구원시킨다고 하잖아요. 다니엘 12장에서 보면요. 그런 영과 마찬가지로 이토록 죽도록 충성하라 하는 내용의 말씀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 만물의 창조에서부터 빛이라고 하는 빛이라고 했던 그 생명력이라는 빛을 깔아놓고 그 다음에 천지 만물을 작업하는 내용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그 내용의 말씀에 생명력을 깔아놓고 난 후에 말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속에 생명력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의 생명력이 지금 마음속에 계셔요. 그 내용에 있는 내용의 성령의 뜻을 따라서 어때요? 베드로 요한이 어떻게 해요? 성전에 올라가다 미문에 앉아서 돈 한 푼 달라고 하니까 나에게는 돈과 은은 없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으라니까 그러니까 입으로 말한 대로 걸잖아요. 그냥 내 속에는 생명력만 있다고 가만히 있다고 걸어지나요? 안 걸어지잖아요. 안전하게 못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명령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첫 번째 밑바탕에 깔아놓은 게 빛을 깔아놓은 거야. 빛이 위에 살았으면 빛이 위에 섰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이 없는 곳에는 어둠이거든요.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22장에 보면 어떻게 해요? 새 예루살렘 세계는 밤이 있대요, 없대요? 없어요. 거기는 낮만 있어요. 그런 세계 가서 우리가 영원 모드로 사는 거야. 그런 세상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설명하기를 어디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 여기 생명력이는 움직이는 그 내용의 영을 갖다가 깔아놓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궁창에 물 가운데 궁창에 있어 위에 물과 아래 물로 나눠줘. 그 말대로 된다는 거야. 이해가 되지, 그렇죠?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바닷물이 생긴 거야. 그래 육지 땅에는 뭐가 생겨라? 심에는 채소와 심에는 과일이 열매가 쏟아올라라. 쏙 올라잖아. 그거대로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야. 요한 마가복음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너희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가졌느니라. 내 이름 갖고 사용해라, 그런 말이에요. 믿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사업장에 어둠의 영들이 꼭 갈구거든요. 해코지 하거든요. 어둠의 권세들은 잘 되는 걸 싫어해요. 하나님의 영은 잘 되는 걸 원해요.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성령의 도움이 있기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이 도와줄지어다. 여러분들의 성령이 충만하면 말한 대로 그대로 될 수 있도록 입술의 권세를 달라고 기도하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면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영 속에 와서 신앙생활을 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자라는 거죠. 오늘 주신 귀하신 생명의 말씀을 잘 알고 깨달아서 저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성경의 원리를 나름대로 신학교에서도 듣지 못했던 그런 용의 하나님의 비밀의 뜻을 시청각적으로 저는 체험적인 신학으로 하나님 앞에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목회길을 나온 지 만 28년이 되는 이번 달에 30일이 그렇습니다. 31일이 주일이니까 제가 28년 동안 살아왔던 그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직접 신학을 시켰는지, 내가 그냥 문자적인 이름만 있는 신학교를 거치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하신 신학을 진실되게 참되게 체험을 했는지, 지금 사도들이라고 하는 사도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문자적인 신학을 했습니까? 실천 신학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모든 내용이 이렇게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명령하는 모든 내용이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맨 첫 번에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 했어요? 이 모든 피조물들을 너에게 주노니 네가 모든 것을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렇게 말씀했거든. 다스리다고 하는 내용은 뭐예요? 야, 호랑이야, 봄과 고마, 이리 와, 이리 와. 그러면 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제 잔뼈가 굵은 베드로가 어부 아닙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잔뼈가 굵은데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져도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게 날이 새는 무렵에 예수님 나타나셔가지고 베드로야 저 깊은 물에 들어가서 오른쪽에다 그물을 던져. 말씀을 의지하게 말씀을 믿고 갔다고 이렇게 하면 생각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고기야 모여들라고 명령해놓고 모아놓고 그물 던지는 거야. 알아들었죠? 엉터리로 말하는 거 듣지 말고 제가 말하는 거 들어보세요 지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미리 벌써 속으로 다 말씀해놨어. 바리새인들이 성전 세를 안 낸다고 하니까 베드로야 저 나가서 낚시로다가 한번 던져라. 그러면 낚시해서 고기가 물려오는 거 있을 테니 거기 한 데나리라는 엽전이 지금 고기에 물릴 거야. 그래 그거 가지고 반은 네 꺼내고 반은 내 꺼내. 그러니까 하나님 다스리는 권세가 있잖아. 고기야. 그러니까 저 동전을 물고 있는 고기를 너 일로 와 빨리. 이 오게 만들어 놓고 낚시에 물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게 뭐 하는 거야? 다스리는 권세가 있었던 거야. 그거를 누구에게요? 그건 아담이 빼앗겼어. 근데 그걸 누구에게 줬어요? 우리에게 줬잖아요. 너희들은 모든 걸 그대로 하라는 거야. 하늘과 땅과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을 내가 너에게 줬다. 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갖고 사용하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거야.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죽은 자의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